자,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본문들이. 자, 이 마지막 가르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면 이제 이후에는 십자가 지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2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면 좀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축도로 마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이번만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5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걸로 나옵니다. 이 5번에 걸친 가르침, 이것을 이제 강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론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강론, 첫 번째 강론 5장부터 7장에서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이제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강론 두 번째 10장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을 심판, 핍박, 심판이 아니라 핍박.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에 이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인가를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들 나옵니다. 또 네 번째 강론 18장에 보면 하늘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느냐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론 5번째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4장과 25장의 말씀인데 하늘나라의 시작, 세상의 종말과 하늘나라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많은 가르침을 5가지의 가르침으로, 강론으로 이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왜 5입니까? 마태는 누구를 염두하고 복음서를 썼다 그럽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 누구를 염두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염두하고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된 독자로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성경책 5권이 있죠. 구약 성경이 5권이, 첫 번째 5권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귀하게, 중요하게, 그리고 핵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번의 강론을 하실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제자들이 받을 상이나 또는 사람들이 받을 벌, 제자들이 받을 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론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이 5번의 강론, 5번의 가르침의 결론을 살펴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것이죠. 산상수훈의 결론은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제가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를 이제 스킵했는데 다시 돌아가면요. 자, 이 5가지 강론을 준 이유는 토라 5권의 책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두고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예언자로 이제 비춰주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제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모세와 같은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였듯이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모세가 토라라가 불리는 모세오경을 주었듯이 예수님이 5번의 강론을 주었다는 것이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5번의 강론의 결론이 흥미롭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이냐 벌이냐. 그래서 첫 번째 강론의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론 결론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죠.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결론이 상을 또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 13장에서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약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결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25장 4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5번의 강론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심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번의 강론은 모세 오경을 떠오르게 하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나 내용이 유대인들이 익숙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4권입니다. 4권인데 이 4권의 같은 내용인데 왜 4권을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가 4권입니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대상하는 바와 또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대외적으로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복음도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교회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위한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의 매뉴얼,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대내적으로 초신자들, 누가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요. 요한복음은 뭐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이 목표하는 것은 성숙한 제자입니다. 성숙한 제자. 그 성숙한 제자에게 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헬라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적인 배경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초신자들한테는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운 책이고, 초신자들이 또 전도 대장자들에게는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소개하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아예 족보가 없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조상은 바로 아담이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태초예요. 태초. 여러분, 창세기도 시작이 태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태초 이전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데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태초 이전의 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서 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헬라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상의 흐름을 보면,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또 유대인들이 익숙한 절기 중심으로 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신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다른 절기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이 이제 청소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말씀을 잘 아는 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아무리 유대교에서 의인이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생수를 마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또 5장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서는 왕의 신하가 이제 병에서 고침받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6월절, 다시 6장에 가면 6월절이 나옵니다. 이 6월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에는 초막절이 나와요. 이 초막절에서는 생수의 근원, 그리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수전절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11장부터 20장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단어나 표현은 헬라적이지만 내용의 흐름은 절기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어려운 복음서입니다. 아주 성숙한 제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요한이 그러한 필요를 보고 이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5번의 강론을 주셨는데, 그 결론이 언제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성숙, 제자의 삶을 말하면서 우리가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최후의 심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마지막 가르침은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데이비드 터너라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게 마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무려 32가지의 다른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 32가지의 다른 해석들을 크게 분류하면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3가지 해석이 됩니다. 그 핵심은 심판의 대상과 기준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고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32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환란 시대를 통과한 이방인들이 환란 시대에 핍박을 받는, 적그리스도에서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근거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불신자들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선교사를 대하는 태도,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또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선지자를 대하는, 선교사를 대하는 태도에 근거한 이제 심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살펴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본문의 이제 개론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부터 한 구절씩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다니엘서 말씀 7장 9절부터 10절, 14절의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 중에 본 내용에 보면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여 있고 한 옥자에 옛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밖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 흘러나왔다. 수정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옛부터 계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배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임 시에는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셨어요. 겸손한 왕으로 낙이 타고 오셨습니다. 소와 양에 둘러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시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흰말 타고 오십니다. 영광으로 오십니다. 수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오시고 구유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사에 둘러싸여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33절에 보시면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불러 모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 심판석에 앉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불러 모아, 이게 수동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사람들은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고대한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려 나옵니다.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불러 모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호령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이 보좌 앞에 불려 나옵니다. 끌려 나옵니다. 아무도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날은 죽는 날이 아니라 심판받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두려워할 날이 있는데 하나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은 다 다릅니다. 그죠? 옳은 데 순서가 있어도 가는 날은 다 달라요.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뒤에, 죽는 날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은 달라도 심판 날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날만 두려워하는데, 사실 죽는 날이 두려운 것은 왜 두렵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죽는 과정이나 죽음으로 인한 또는 병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죽을 때 따라오는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물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죽는 날을 두려워해요. 죽음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늙어 죽거나 뭐 기력이 다해서 죽거나 할 때 보면 사람이 죽을 때에는 고통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고통이 없어요. 그냥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고통이 따라올 뿐이지 그냥 죽음 자체에는 아무런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냐면 과학자들이 우연히 87세 먹은 할아버지의 뇌파를 이제 녹음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다 몸에 달았어요. 기계를 달고 이제 몸을 검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응급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뇌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초로 죽어가는 사람의 뇌파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뇌파를 분석해 보니까 그 뇌파가 죽기 30초 전과 죽은 후에 30초 전에 뇌가 아주 그냥 활성화됐답니다. 뇌가 뉴런이라는 그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죠. 수백만 개의 뉴런들이 있는데 신경계들이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신경들이 막 활성화되더래요. 쉽게 얘기하면 폭죽 터지듯이 뇌파가 막 터지는 거예요, 안에서. 근데 주로 어디에 터지냐? 기도하는 부분, 기억하는 부분, 명상하는 부분의 뇌파들이, 신경들이 막 엄청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죽기 30초 전, 죽은 후 심장이 정지하고 30초 동안, 1분 동안.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이 죽을 때에 그 1분 동안 자기 일생이 눈앞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죠?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먼저 어떤 걸 봤다? 자기의 일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터널을 통과했다 그러죠. 그리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 죽는 사람, 이 할아버지의 뇌파를 볼 때에 그 눈앞에서 자기의 일생이 60초간 펼쳐진다는 거예요.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이 끝나면 저 죽음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행복한 기억이 많다면 그 죽음 자체의 죽을 때의 기억, 그때 순간이 행복하겠죠? 그죠? 인생이 행복했으면. 또 반대로 인생이 좀 힘들었으면 힘들겠죠. 그러나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죽는 날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은 다 똑같습니다. 32절에 돌아가면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 할 때 민족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에스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쓰던 표현이에요.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이방인, 불신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처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환난 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근거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해석은 이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세상의 역사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 구절은 요엘서 3장 2절이 배경 구절입니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물론 또 세리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민족은 바로 이방인이라고 해석할 것이겠지만, 여기서도 모든 민족은 그냥 일반적인 역사에 태어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9절과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에스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니라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32절에서도 그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은 세상에 존재했던,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계산하기는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면 대충 100억쯤 될 거라 그래요. 100억쯤 될 거다. 아담 이후에 역사, 지금 한 70억이 산다 그러죠. 80억이. 근데 지난 6천년 동안, 7천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 18세기 이전에는 20억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 100억이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그 100억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왕 같은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32절 33절에 가시면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비유라고 불려지는 것도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이것이 비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예언이지 비유가 아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뭐예요? 예언을 말씀하신 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으로 봐야지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에 선한 목자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고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염소를 불 속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모든 민족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100억의 사람들을 이 말이 의미한다면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양과 염소로 가르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할 때 흔히 듣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수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럼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외치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우리가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100억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에게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시에 팔레스틴 민족이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기껏해야 수백만 명 살았겠죠. 많이 잡아서 적게 잡으면 수십만 명일 것입니다. 순례 와서 예수님을 3번의 유월절 동안 본 유대인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몇백만을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중에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이나 그 예루살렘 땅에 잠시 있었던 로마 병정들이나 그곳을 왔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그 이전 사람들과 또는 그 이후 사람들, 다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받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들었습니다. 어떤 모세와 같은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할지에 대해서 다행히도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환히 드러내 두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기서 사람들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공정하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은 공정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시고 공정하신데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심판할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간접적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즉 진리의 빛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의 기준과 경중이 달라집니다. 율법 받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율법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몸이 죽으셨을 때에 영으로 옥에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나 율법을 듣지 못한 노아 때에 죽은 사람들, 홍수로 죽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옥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플라키라는 단어예요. 이 플라키라는 단어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 어딘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폐쇄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갇혀있는 공간을 의미하지 저 옥이 지옥이나 뭐 그런 우리가 흔히 들었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노아 홍수 때 죽어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도 듣지 못했고 은혜도 받지 못했고 율법도 듣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빛을 경험했는지, 보았는지, 그리고 순종하고 선하게 살았는지에 근거해서 심판받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이나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면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하였느냐의 삶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엄격하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누가? 이방인들, 율법을 아는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 우리처럼 율법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다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엄하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이 그 힌트입니다.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이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받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다 받은 사람들하고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엄격함이 다를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빛을 많이 본 사람에게는, 빛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빛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매주일 이 은혜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 앞에 나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진리의 빛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진리의 빛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장 엄하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또 예수님이 또 다른 힌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은 눈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다면 율법 받은 유대인들보다 또 율법이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엄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미성년자들은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가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벌받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년범들은 이제 미성년자이지만 나이가 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년원에 가죠. 그죠? 소년원에 갑니다. 근데 그들이 소년원에는 갔지만 그들은 수사 기록은 남아있지만 범죄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전과자가 아닙니다. 좀 위험해서, 나이가 어리지만 위험해서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두어두고 있지만 범죄자로 취급을 안 해요. 아직 어리다고, 철이 없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그래서 수사 기록만 있다 그래요. 수사 기록만.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은 깨끗해요. 그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 어떤 일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고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전무죄,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누굽니까? 정신병자들. 정신병자들은요, 사람을 100명 죽이고 200명을 죽여도 정신병자라고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개화됐다는 나라들은 변호사들이 어떤 아주 심각한 죄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멀쩡하지 못해서 저런 흉측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변호를 해요. 그런 식으로. 저 사람 정신병자다. 다 그러죠. 저 사람은 무슨 이유로, 어렸을 때 불행해서 무슨 일로, 어떤 일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저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변호를 해줍니다. 그것을 판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져도 그 사람은 무죄예요. 왜 그래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경험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심판은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율법만 믿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심판을 받아요. 차원이 다른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심판 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그 은혜의 빛을 너무 직접적으로 봐서 은혜의 빛에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은혜의 빛에 눈이 멀었어요? 바울이.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해보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장님이 됐습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의 빛으로 장님이 됐어요. 자, 그가 다시 눈을 뜬 이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이 내가 왜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왜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감사함으로? 물론 감사함으로 전하긴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 12절인가 보시면 마지못해서 부득불 전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는 진리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심판의 기준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최후의 심판 때에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둘로 가르십니다. 양과 염소로 가르십니다. 내가 양으로 판명 날지 아니면 염소로 판명 날지는 그때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압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주님이 나를 양으로 부르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 매주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나를 양으로 불러줄 것인지, 나를 오른편에 세우실 것인지 그날 서봐야 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심판 날보다 더 두려운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나의 영생이 결정됩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날을 두려워한다면 그 심판 날이 아니라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날 양으로 불릴 것인가 염소로 불릴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그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정됩니다. 우리는 매일 결정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해요. 내 스스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날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결정이 내가 염소가 될지 양이 될지의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다면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내가 연약하다면 주님께 힘을 구해서 매일 양처럼 살기를 신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